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9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3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에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물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다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다 같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험한 세상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복된 날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해 또 코로나로 인해 이루어지는 모든 어려움들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복된 소망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선의 21대 왕이었던 영조대왕이라고 하는 분은 탕평채라고 하는 음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방세계에 묵으로 쓰여진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분당을 없애고 파벌을 없애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영조 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노론과 소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또 남인과 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가졌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논리 안에 국론이 분열되고 정작 추구해야 되는 국민을 위한 또 나라를 위한 일들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호남과 영남이라고 하는 진영도 예전 우리나라에게 큰 어려움을 겪게 했던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에만 있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서양에서도 이런 계파 간의 갈등, 우리가 우파와 좌파라고 하는 그 단어조차도 프랑스의 모습들을 보고 만들어진 것처럼 이런 진영에 대한 모습들, 성향에 대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진영이 또 분파와 분당이 나라 발전과 정치 발전에 도움을 주었는가라고 말했을 때 대부분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통주의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논리 안에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자기의 출신, 성향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진짜 우리에게 어떤 모습들을 가져야 할지를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진보와 보수는 어떤 뇌과학자는 이미 우리의 성향 안에 성격처럼 정해져 있다라는 연구까지도 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진보적 성향이냐 보수적 성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진영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런 진영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시각을 넘어서서 더 큰 하나님의 시각과 또 하나님의 편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크라테스는요, 마지막에 여러분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파벌과 정치적 문제 안에서 희상령이 되어졌던 이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테네의 시민이 아니라 전 세계의 시민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더 크고 더 중요한 것들을 향한 마음들을 갖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었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가져갑니다. 이 홍해바다는요, 다이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다이빙 포인트라고 합니다. 물도 굉장히 깊고요, 아름다워서 홍해바다는 굉장히 깊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그것을 건너가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다면 오래된 어르신들은 찰스 에스톤 주연의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던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이 벽이 되어져서 딱 서 있고 마른 땅이 되어진 그곳을 걷는 것, 그 환경을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진영에 대한 논리들을 가지고 싸움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돌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톡으로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 새벽 예배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예레미야 때도 그랬고 이사야 때도 그렇고 환경이 굉장히 어려울 때 어느 쪽에 붙어야 하는지 외교적인 문제를 갖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지의 몸부림들을 가져가지만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홍해가 바다 갈라지는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기적과 환경을 다시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장엄하지요. 어쩌면 우리는 그거를 어떤 것인지도 볼 수 없을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밤새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바닷물을 뒤로 물러나게 하고 바다를 물이 말리시고 또 바닥을 말리시고 물들이 벽을 이루게 하는 이 엄청난 일, 홍해바다의 수심이 깊기로 유명하고 그 엄청난 환경을 누가 이루셨는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환경을 만들어 놨으니 이 환경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누구나입니다. 믿는 자만이 아니라 환경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이 길을 누구도 같이 갑니까? 23절에 보십시오. 23절을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날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그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갈라놓고 모습을 가져갈 때 이스라엘도 갈 수 있고 바로의 사람들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는 환경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누가 이용할지 더 좋게 할지 이것에 대해서는 두 번째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렇죠. 24절 25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지금 이 환경은 엄청난 기적,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만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홍해바다를 건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넘어가는데요. 저는 여기에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이 기적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을 갖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에 이 기적이 우리에겐 기적이요 우리를 죽이러 쫓아오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여러분 애굽의 편에서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멸망의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이 우리에게 멸망이 될 수 있어요. 로또 복권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그 로또 복권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느냐 멸망이 되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한 번도 없었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제 시대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나눠지는 놀라운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입니까? 멸망입니까? 여기에 놀라운 이유를 멸망을 당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의 말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나 보십시오. 멸망을 당하는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이 되어
우리 애국 군대를 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이스라엘 우리를 치신다. 25절이에요, 여러분.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병거 바퀴를 높여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들을 위하여라고 얘기되어져 있지만 제가 읽은 것은 이 공동번역에 있는 버전인데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의 편이 되어 우리 애굽 사람, 우리 애굽 군대를 치신다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되고 바다가 벽이 되는 이 엄청난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축복의 과정이 되고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애굽 군대를 따돌리는 환경이 되어집니다. 이런 엄청난 경험은, 그리고 그들에게 두고두고 고백되어지는 이 기적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지고 멸망받고 존재도 없어지는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가졌던 것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노예였던 사람들이 허겁지겁 나오는 사람들이었고, 바로의 군대는 그 당시에 최고의 병기요 최고의 능력을 갖는 마병과 마차와 병거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우리를 치시는도다.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에 속한 것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못 갈 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살릴 것이 누구인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교와 정치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편에서는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 구약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조차도, 이스라엘조차도 만지시고 멸망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향이 보수일 수 있고 진보일 수 있습니다. 나의 출신이 호남일 수 있고 영남일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성향이 자유주의일 수 있고 정통주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등이, 여러분,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부분들을 일정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무엇인가를 얘기하게 될 때 우리는 놀랍게 하나가 되어지고 또 화합이 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냐라는 사람을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에서 지난주에 보게 됩니다.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요, 선지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그의 아버지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에게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저는 그 말씀에서 주목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을 자기 생각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됐어요? 하나님 편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는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옳고 내가 맞는 성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옳을 수 있습니다. 나와 맞는 사람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죄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갈 수 있지만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평생에 남을 기적이요, 어떤 이에게는 다시는 생각할 수 없는 멸망이라고 하는 놀라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31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3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를 인정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아가면서 또 하나님과 모세를 인정하는 일이 있었고 기적과 이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는 못합니다. 좋은 여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줄 수는 있지만 자라게 한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때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은 그런 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편에 섰던 이스라엘은 엄청난 믿음으로 이 자리를 건넜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어마어마했기에 그들이 그 환난과 홍해바다라고 하는 큰 문제와 뒤쪽에서 쫓고 있는 바로의 군대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의아해하면서 혹시나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전에는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는 그 하나님 편에 선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금은 전대미문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더군다나 납득이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진보와 내가 가진 보수의 성향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환경 가운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믿음이 자라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한 가장 큰 이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보일 수 있고 보수일 수 있으며 영남일 수 있고 호남일 수 있고 남인일 수 있고 서인일 수 있고 소론일 수 있고 노론일 수 있습니다. 좌파일 수 있고 우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람인지를 최종적으로 우리는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홍해와 바다와 같은 이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놀라운 일로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마음을 갖든지 어떤 판단과 생각을 갖든지 그 너머에 크신 하나님 편에 내가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향과 나의 기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것들을 행하며 믿음의 지도자들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우리에게 홍해바다가 아니겠습니까?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보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당신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용히 한 발 한 발을 내딛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게 될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들과 종사자들과 봉사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